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봅니다.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악이 아니라 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오늘의 그 정결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인데 오늘 26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33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차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조금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계속 이제 얘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렇게는 좀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주리라 약속하셨죠. 그게 아담 때부터 반복되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명령과 권명과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선을 살아가기보단 우리의 차선으로 항상 선택한다. 근데 그 차선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가장 높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신 그 최선에 못 미치는 아주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됐을 땐 거기에는 내 실망도 부합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도 그 안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차선인지 내게 최선인지를 내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복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자기가 비록 지금은 땅덩어리 하나 갖지 못한 유목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점점 그의 신앙은 발전이 됐던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한 자는 점점 도태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18장 16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게 소명은 뭘까? 너 행복해라.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나하고 함께 있으면 사랑받을 거야. 그것도 소명일 수 있어요. 거꾸로 누군가를 사랑해라. 어린이를 사랑해라. 노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소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리라. 이삭을 낳으리라. 그것은 키워드였던 거죠. 단지 그가 이삭 하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라는 말은 앞으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키워드에 너는 첫발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었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는 말에 대해서도 단지 땅땡이 하나 너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꽤 컸겠죠.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에게 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땅을 주리라는 말의 키워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해라, 너 행복해라, 사랑해라, 어린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키워드를 쫓아가다 보면 더 발전적인,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너는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세상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는 만큼 다 쓰다듬고 다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에 주일학교를 하게 된다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뭘 알아가는 걸까요? 아하, 내가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으로 확장되었던 거고 제 말에 오해가 없길 바라요. 확장되는 겁니다. 단지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던 거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아이가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라 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만 주세요. 그리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길을 여시고 다음 길을 보여주셔서 점점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롯에게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조카 롯, 그것만이라도 어쨌든 내 자녀처럼 키워야지.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 하나, 얘한테 줘야지 라고 했는데 걔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계속 근데 뭐를 쫓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는 말을 믿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택했다가 자기 종을 택했다가 이스마엘을 택했다가 계속 가요. 뭘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게 자식이 주리라는 말은 어떻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자식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택해보고 저것도 택해보는 거죠. 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내게 아이를 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길 거라는 확신과 아이를 주는 장면이 바로 18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받는 자리가 18장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소명의 확장, 그리고 소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최선과 차선, 그리고 나의 소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는 아주 작은 키워드부터 던져주신다. 저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제가 질문하라고 부탁드리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체적인 삶 묵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그 말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뭘까? 내일의 단어는 뭘까?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깊은 뜻을 확장시켜 가시면 오늘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오늘 한날을 여러분은 살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차선에 차선도 살아가지 못했던 롯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거기다가 줄쳐놓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들키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18, 19절인데 놓치는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거기다 줄쳐놓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 19절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에 줄쳐놓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강대한 나라가 될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복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택하였대요. 이 세 단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키워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언제? 그 키워드를 찾고 점점 더 성숙해 갈 때. 언제? 끝까지 하나님의 키워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질 거라고 그랬죠. 풍선이 부풀듯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누룩이 커지듯이 커질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그 키워드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나 모든 예배 때 단어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루하루의 키워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오늘 나를 택하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점점 신앙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뭔지예요.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강대해지고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자녀를 낳고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핍박받고 원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히틀러로 말미암아 독일에서 큰 재앙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뭘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렇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심판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왜 자녀를 낳으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로 그 직위를 허락하실까? 그 직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는데 내게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롯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키워드를 놓쳐버렸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키워드를 찾아서 강한 나라가 돼서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단어를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소명이고 택함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내가 잡아야 될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단어를 쫓아가 그 단어의 깊이를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